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끝내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순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은 막연히 누군가에게 언젠가 있게 될 일이 아니라 오늘 또는 내일 나에게도 있게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어느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바라는 이곳은요, 이름 그대로 대단히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을 낀 아주 오래된 자연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욥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누가는 이곳 욥바에 사는 한 신실한 여성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는요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카스, 도르가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초식 동물인 영양을 가리킵니다. 자, 이 도르가, 이 다비다, 그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녀를 여제자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제자는 남성형으로만 쓰였는데 다비다에게 이 여성형이 처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비다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었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이 여제자 다비다를 보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동시에 교구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지구장님들, 여목자님들, 그리고 권사회 및 여전도의 임원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분들이 다비다와 같은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비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비다가 과로 때문인지 아니면 평소에 앓고 있는 지병 때문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3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저는 목사로서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속상하냐?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중환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참 마음이 속상해요. 사실 이런 분들 건강하게 좀 오래 사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간 제가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훌륭한 분들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 이렇게 빨리 하나님 세상 떠나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갑작스레 부모님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그리고 형제를 떠나보내 슬픔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비다가 너무나도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사랑했던 이들이 너무나도 슬퍼하며 웁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는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 직접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도왔던 그런 아주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 찾아오게 될 이 죽음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야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하며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며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시선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욥바의 제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욥바로 함께 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해요. 38절입니다. 시작.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마도 이 욥바의 제자들은 얼마 전에 루다에서 일어난 애니야의 치유 사건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 욥바에 와서 다비다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다비다에게도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욥바의 성도들이 얼마나 다비다를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도 어떻게든 이 다비다를 살려보려는 그 간절함이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곧장 욥바로 갑니다.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이 눕혀져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는데요, 바로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40절, 41절 상반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 42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마도 베드로는 예전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을 직접 목도하였기에
그때 자신이 본 그대로 바나바에게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을 그 방에서 모두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을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굼이에요. 다비다 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어떻게 명령하죠? 달리다 굼이라고 하죠. 달리다 굼. 이 굼이라는 게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이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베드로는 깨어나니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데요, 이 또한 예수님이 소녀에게 행한 행위와 너무나도 유사하죠. 여러분, 결국 이 다비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4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했겠어요. 조금 전만까지만 해도 애통하며 슬퍼했던 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에서 9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치유의 기적들은 여러 번 등장했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 대단한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초점은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믿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정복된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 온 유대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들에게도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의 권세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 모두를 향한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비다 굼, 달리다 굼, 성도여 일어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비다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일어나시고 살아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만큼 두렵고도 강력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이 그렇도록 두렵고 강력합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프고 애달고 아픈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 볼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어머니, 더 이상 아버지,
더 이상 사랑하는 형제, 성도 볼 수 없거든요. 이게 바로 죽음의 권세죠. 그런데 여러분, 끝이라 여겼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의 창궐로 모두가 불안에 떠는 상황 속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대단히 든든한 바위가 되는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고 김정준 목사님은요, 해방되던 해인 1945년 8월에 경북 김천의 황금동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던 중에 이듬해에 기침이 심해서 마산국립요양원에 입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폐결핵 말기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이후에 한쪽 폐를 절단하고 또 남은 것도 절반으로 잘라내고서는 마산결핵요양원의 죽음의 병동, 왜 죽음의 병동이라 말했냐면 죽어서 나가는 병동이기 때문에 죽음의 병동이라 불려요. 육병동, 여기에 격리되게 됩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일제의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고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목숨 걸고 열심히 일했는데 30대의 꽃다운 나이에 폐병으로 죽어야 한다는 이 같은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더 이상 성경도 찬송도 부르지 않겠다고 성경과 찬송을 집어 던져버려요. 신앙을 포기하려는 마음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죽어가며 살아가던 어느 날 병실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는데 이 나비가 나가지를 못하고 창문에서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꼭 자기 신세와 같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걸 붙잡아 밖으로 날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나비는 잡히지 않으려고 더욱더 파닥거리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날개가 찢기는 거죠. 다가가기만 하면 이 나비가 계속해서 안 잡히려고 격렬하게 퍼덕거리다가 계속 날개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은 나비를 잡아서 창밖으로 내놓았더니 금세 날아가 버렸어요. 바로 그때 섬광처럼 큰 깨달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나비가 자기의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나를 도우시려고 다가오지만 자기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저 원망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던져버렸던 성경과 찬송가를 다시 집어들고 예배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에 찾아오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폐병에 있는 그 환우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오는,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 너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원의 협조로 얻은 공간에 결핵 환자들 가득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한 사람, 두 사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자 어느 날 목사님은 하나님께 절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며 그렇게 울며 기도하자 그의 내면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종아,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온 것만이 아니다. 사람들을 돌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김정준 목사님은 그때부터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얼마를 살든 주를 위해 살다 죽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 자기보다 더 힘든 환자의 수발을 돕기 시작해요. 음식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 3번씩 성경을 읽어줬어요. 무엇보다 천국을 가르쳤어요. 때로는 임종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3년을 섬기게 된 거예요. 3개월만 산다라고 했는데 3년을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점점 병이 낫더니만 죽어서 나간다는 그 병동, 죽음의 병동, 6병동에서 조금 나은 자들이 입원해 있는 5병동으로 옮기고, 또 조금 있다가 4병동으로 옮기고, 조금 있다가 3병동, 2병동, 1병동에 있다가 마침내 퇴원하게 됩니다. 이후로 김정준 목사님은 스스로를 관 속에서 나온 사나이, 그렇게 스스로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고 김정준 목사님이셔요. 이 목사님은 남은 폐 4분의 1만 가지고 30년간을 더 살게 되었는데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시편 연구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한신대학교 학장으로 봉직하다가 6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을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들며 사신 분의 하나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작년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성은 80.5세이고 여성은 86.5세로 조사돼요. 여성분들이 6년을 더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 이 수명이 83.5세로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언젠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장례 광고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이 놓여진 그곳에 여러분 자신의 사진이 걸릴 날도 있겠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럴 날이 언젠간 올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될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그리고 나도 부활입니다. 나도 부활. 여러분,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 예수 부활, 나도 부활. 한 번 더요. 오직 예수,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오늘이라는 이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날인지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비다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언젠간 이 다비다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